이 내용을 보면 그 양식을 다시 사가지고 오라 했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 곧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같이 내주면서 갔다 오도록 하라고 하면 가고 그렇지만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상황 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야곱을 너에게 내주겠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이 말씀을 어제 아침에 여러분 들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야만 양식을 살 수 있다 이거죠.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바로 알자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 그 베냐민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베냐민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에 야곱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는 안 보내려고.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그 베냐민을 보내야겠다 했듯이 아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아들 주고 너 그냥 세상에 내가 보낼 테니까 가. 너 내가 말한 대로 죽으면 내가 다 살려놓게. 가볍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잘 가리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심정이 곧 야곱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그 식구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온 식구들은 바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걸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놓은 것처럼 예수 위에는 어떤 우리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보내셨다. 우리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잘 이야기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내가 영영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곡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종이 쫓아오잖아요. 요셉이 보낸 종. 우리 종을 그렇게 완전히 이용하고 도둑질을 했느냐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우리 종의 은잔을 너희들이 점 잘 치는 은잔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이 곡식을 뒤집어 모두 확인하고 여기에서 금잔이 나온 자는 우리가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결국은 가장 나이 순으로 했는데 베냐민의 그 곡식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뭘로 설명하냐 이거죠. 특별히 두 번째 이 곡식을 살 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요셉의 자기 집으로 인도했어요. 집으로 인도해서 그 베냐민에게는 곡식도 배로 주고 모든 걸 배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은잔을 집어넣으라 해서 요셉의 모든 작전인데 거기에 곡식자로 뒤집어 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그러니까 뭘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갑니다. 가서 요셉은 호통을 치죠.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점잘 친 줄 알고 이 은잔을 가져가느냐?
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 아우리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이 자료에 나온 자만이 여기에 있고 너희들은 가서 곡물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죠. 요셉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44장 30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와 흰머리로 슬퍼하사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죽게 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감금되어져서 종으로 잡혀 있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변호를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의미하고 베냐민은 우리 43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이 유다만은 이 열변을 도하면서 아버지하고 약속도 있고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데려가자면 아버지는 죽는다. 이런 가슴을 가질 때 정말 자기가 아버지에게 설득해서 그러면 가라. 내가 베냐민을 보내겠다. 이름이 이르겠다 하면서 보냈는데 결국은 이 베냐민이 감금될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만 올라가면 아버지는 죽는다. 이것을 요셉에게 설명을 자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 붙잡혀 올 때 곧바로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생각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면서 우리가 무슨 설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여기에서 무슨 죄악입니까? 이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잖아요. 도둑질 안 했는데 무슨 죄악을 찾아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거기에서 베냐민은 죽이지는 말자. 이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상인이 왔을 때 팔자. 피를 흘리면 무슨 것이 유익하냐 해서 결국 팔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움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잔을 도둑질해 와서 죄를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죄를 찾아냈다. 그 말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요셉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일을 내가 이런 일은 현재 나는 내가 죄짓지 않아서 나는 양심에 손을 놓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나는 잘못 없어 이럴 때가 많지요. 여기에 요셉도 그 유다도 잘못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도둑질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요셉이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끌려와 가지고 그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결국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가운데서 옛날 일을 회개하지 않았던 거,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어나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이제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들에게 내 주의 귀한 귀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하면서 여기에 장황하게 자상하게 그 18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기품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유다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여기서 같이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변호하고 이 아버지의 기품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기품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흔적, 우리 아까 봤던 33절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33 시작. 33절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내 죄가 내 아버지에게 마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면 우리 아버지는 죄로 임하여 죽습니다. 어떻게 다 우리 형제들과 베냐민을 놔두고 형제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겠어. 아버지의 기품, 갔다 왔냐, 죄가 없이 평안하게 갔다 왔구나 하면서 기파는 그 기품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변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슬퍼하는 이게 아니라 그 이제 아버지의 기품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품이 뭡니까? 이 땅에 지상명령 모두 내리시고 모든 삶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도 죽지 않냐고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아버지의 기품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변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관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세상은 무관심했고, 또 어떤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고 노마병증에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변호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유다만이 변호했다라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유다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